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물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인물이기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요. 30대 당수가 선정된 것입니다. 당수라고 하는 것은 최고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에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권자, 그런 뜻이죠. 김정은 그러면 공산당의 당수예요. 그와 같이 당의 당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세의 젊은이가 이 당수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변화는 언제 필요한 거죠? 살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욕구가 있다. 이 말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죠. 그 이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대 젊은이가 희망을 던져준다면 우리들에게도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반응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나온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치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80% 정도 지지를 받으면 그게 선이고 정이고 그게 진리인 줄 착각을 하는데 불과 1년만 지나보면 똑같다는 걸 깨달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젊은이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왜 그렇게 대선만 되면은 서로 이전 투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출연을 하게 되면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살자, 가장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 누구죠? 히틀러예요.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등장을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등장을 했어요.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고 그걸 통해서 헌법을 고치고 독재자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뽑았는데 결국 국민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10계명 1계명도 2계명도 경고하는 것은 의지하지 말아라. 신격화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메시아로 숭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뭔가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봅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1절 말씀이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로 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반대를 해서 도망을 쳐서 온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두 사도가 유대인의 해당에 똑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믿었다고요? 헬라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유대인 중심의 이 기독교가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제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핍박이 강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절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1절은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절은 거역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잠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때는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자 둘을 나눠졌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방해 또한 강력해집니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냥 반대만 했어요. 그리고 내어 쫓았어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동을 했고요. 이제는 악감을 부었대요. 악심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동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그게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넘어갑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이 뭘 했길래?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전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들과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친다는 뜻은 뭐죠? 돌로 치는 경우는 어떨 때 쳐요? 하나님을 모욕하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간과 같이 여리고성에서 탐심을 품고 숨겼던 거짓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인된다는 거예요. 나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목격자 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은 이들이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를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한쪽에는 무리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은 반감을 품고 악심을 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이 두 가지가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여전히 말씀 속에 아직도 뭔가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전하는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인 쪽의 문제인 거예요. 이고니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한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의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유나야, 잘 들어야 돼. 스마트폰은 다음에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간 안 들으면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것,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라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술수예요. 그것이 돈을 억만금으로 갖다 주는 것이든 그것이 나를 갖다가 죽음 속에 내모는 박해인 것이든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했든지 또 무슨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그럼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하고 쫙 붙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종종 했어요. 요즘에는 잘 못 들었는데 젊은 날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든지 떨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좋게 해서 떨어놓게 하든지 나쁘게 해서 떨어놓게 하든지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 수단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성 누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자리고 내가 순교할 자리라면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망가면 안 되듯이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하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듯이 내가 정말 죽어야 될 그 자리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직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으로 가는 겁니다.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아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또 옮겨가는 거죠. 8절입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누스드라에 갔는데 안진뱅이랍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래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성경 안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들이 몇 차례 나와요.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맨 처음에 기사 중에 하나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본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하면서 그 이름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그가 걸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누스드라에도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뭘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봐요? 믿음 마음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영이는 믿음이 보여요? 내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음이 보였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바가 드러나는 거고 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이 믿음은 바울에게도 있는 믿음이지만 안진뱅이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진뱅이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섰대요.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면 우리 삶에도 안진뱅이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안진뱅이, 병든 사람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진뱅이, 늘 말로 실수한 사람은 말로 실수하는 안진뱅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수없이 반복되면서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지만 목사님이 말한 것이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네가 일어서라. 아멘.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섰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 말을 믿었던 이 바울, 이 안진뱅이가 비로소 일어서서
걸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경우하고 바울의 경우하고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주목하여 본 다음에 일으킵니다. 거기에서는 안진뱅이의 믿음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 베드로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켰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잡아 일으켰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수드라의 안진뱅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본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너 혼자 일어서. 그러니까 혼자 벌떡 일어서서 그가 걸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능력에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건에서는 안진뱅이의 믿음에 초점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행하는 목사님이나 치유자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 치유를 구하고 받는 자들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치유를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강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분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의 기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살의 문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라. 아멘. 일어서요. 내가 일어서라.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메시라 신드롬이라고 그랬죠. 신들의 형상이 내려왔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는 대로 본다. 아는 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아는 세계가 10원밖에 없으면 10원 정도밖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0억 정도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10억 정도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예요. 거기 보면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뭐 비너스도 나오고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 신화를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신화는 읽으면서. 근데 신화는 뭐예요? 지어낸 얘기란 말이죠. 소설이란 말이죠.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신화를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루가오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우스와 또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이 인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인간들하고 결혼도 하고 인간들 안에 여러 가지 왕들에게 여러 가지 신탁도 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신화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 속에 있는 일이 지금 현장에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이었어요. 아니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쳤거든요. 일어나라! 하자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 그러자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 신이 왔구나. 신이 그리스도 신화에 나왔던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왔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화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없는데, 말씀은 알지 못하고 유튜브만 알고 세상 것만 알고 그리스 신화만 안다면 그 정도 신화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우스 신당으로 데리고 가서는 제우스 신당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점잖게 생겼던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고, 말을 하고 이 심부름을 하고 빨딱빨딱 돌아다니는 이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있는 최고의 신인 이 제우스하고 그 쫄병이었던 헤르메스 신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신당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들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러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에게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는 지금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 정도가 아니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혹을 그 자리에서 단언코 배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신격화되는 순간 자기는 끝나는 거죠. 바울이 심부름꾼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시켜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요? 그럼 그 순간 그는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결사적으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들에게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막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리를 통해서 말린 다음에 제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을, 인간을 신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잖아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했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신의 이치에 오르면 아니 됐던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장애들, 내가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플라보시오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양 효과라고 하죠. 유나야, 이 약 먹으면 이 병 치료되고 너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진짜 약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되어지는 약이에요. 근데 누가 말했다고요? 유명한 의사가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약을 먹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밀가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명한 의사가 지어진 신통한 약으로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요. 실제로 효과적으로 나아요. 그게 데이터상에 있어요. 반면에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야, 너 뒤져버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 실제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에 들어갔는데 냉동 컨테이너예요. 근데 거기에 충분한 공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혀진 걸 알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죽었다는 얘기 듣잖아요. 왜요? 스스로의 절망감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기에는 냉동이고 공기도 안 통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도 이루어지는 거고 부정적인 마인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효과라고 해요. 근데 그건 다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에 관한 거죠. 마음에 있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생각을 바꾸어도 믿어지는데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이발에 염색을 했잖아요. 60평생 처음 한 거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 역사 있지 않겠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심리적인 것도 믿음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나누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침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욕심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훨씬 큰 거거든요. 세상에 제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